샬롬 샬롬. 오늘은 2023년 2월 5일 주일입니다. 주연절 5번째 주일 예배,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9장을 찬양드리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께 오늘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온 영과 온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악들은 불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도,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식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 84번을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86번입니다. 86번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울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두 성삼위기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특별히 2023년 신년도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고 오늘은 2월 맞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이번 2월 한 달에 경건의 달로 지켜오니 하나님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 로이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늘 저희들이 마음을 사모하고 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중심한 생활이 되어 우리 가정이 복되고 평안한 삶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자적으로 삼고 주님으로부터 양육과 보살핌과 인도함을 받아 늘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는 이 귀한 말씀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신비에 꼭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쓰게 도와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의서속히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통일된 한국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복음 국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께서 신방해 주시고 자녀의 축복과 들어가도 복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각 우리 가장들 주의 제사장으로 가정에 세워 주셨사오니 주여 말씀과 정말 축복을 베푸는 귀한 기도의 종들, 말씀의 종들, 찬양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봉독할 차례입니다. 우리 28절부터 제가 봉독할 때니까 28절부터 봉독할 때니까 우리 37, 38 두 절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봉독합니다. 37, 38 합독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준비된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또 법정 재판을 받으신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2월 첫째 주일입니다. 2월달 한 달은 뭐 빨간 글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달은 28일로 짧은 달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달에는 특별히 다음 주일날 밤부터 우리 성지순례가 있어서 11박 12일 해서 우리 25일 토요일날 돌아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42분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비자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내일 다시 좀 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서 요한복음 18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다락방 강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11장이에요. 11장을 딱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전의 메노라처럼 메노라 촛대는 이렇게 세 개가 형성되면은 중간이 가운데잖아요. 1과 3을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5개가 촛대가 뜨면 셋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2와 4가 짝을 이루고 1과 5가 짝을 이루어서 중간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 분들은 출애굽부터 읽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출애굽의 역사성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읽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읽어요. 항상 보면은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가운데 한가운데 읽어서 레위기가 오경의 주제라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있고 민수기에서 짝을 이룬대요. 그 출애굽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우상의 나라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교회 40년 동안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고 요게 짝을 이루는 게 창세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것은 예배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고 예배를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신명기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짝을 이루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도 보면은 11장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11장을 기점으로 10장하고 12장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9장과 13장이 짝을 이루고 있고 8장과 또 14장 또 이제 7장과 15장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면은 18장에 짝을 대는 게 뭔가니 4장이에요. 4장에 보면은 핵심이 수가성 여인과 주님이 대화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해 줍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그분은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그림신산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자기의 비밀까지 다 맞춰버리시니까 이분은 선지자로 알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것이고 이 장소, 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니 참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으러 어느 장소에 갔습니다. 그 장소에 이렇게 그 매무르는 그런 신전으로 찾아갔고 장소를 찾아가는 개념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그 독일 말로 부르면은 독일 말에서는 오르트라는 게 장소라는 뜻이고 게분트하이트란 말이 매여 있다 뜻입니다. 그래서 오르토 게분트하이트라고 그럽니다. 장소에 매여 있는 시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들, 모든 종교들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많은 곳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신이 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로 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혁명이 발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꼭 고정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영을 다하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평생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자기가 이 종교 찾아가고 저 종교 찾아가고 이래서 5 종교나 걸쳐봤거든요. 근데 지금 또 속해 있는 사마리아 종교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니까 완전히 영적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밝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I am he,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을 하고 물동이가 이걸 다 덮어주고 지금 물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동네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진리를 찾으러 이 종교 저 종교 이 하나님 저 하나님을 만나서 5 종교나 내가 밝혔는데 지금 6 종교 6번째 지금 우리 종교에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존재를 제가 몰랐는데 그렇게 사모하던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보시다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알거든요. 참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늘 연구하는 분이 이게 메시아 오셨다니 다 저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말씀을 직접 들어봅니다. 너무너무 꿀보다 더 단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선생님, 메시아 되시는 우리 선생님, 우리 말을 떠나지 마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러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12제자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마을은 지나도 안 갔어요. 다 피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을은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부러 요르단 계곡으로 중심으로 2, 3일 동안 더 거리를 이렇게 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했거든요. 그랬던 그 당시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할 때에 그때에 아수르 왕이 이 아주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다고요. 여기에 15개 민족을 침투시켜가지고 전부 다 피를 섞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알자들은 전부 다 다른 디아스포라 다 흩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저거는 피가 섞인 민족이다. 단일 그게 피가 아니다. 순수한 피가 혈통이 앓다. 이렇게 이제 해서 굉장히 경멸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과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 유대인들이 피가 다 섞여 있거든요. 이제는 동양 피도 섞이고 흑인 피도 섞여 있고 다 그들 섞여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유대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순수 혈통설 얘기하는 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단일 민주주의다. 단일 혈통이라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우리도 피가 엄청 섞여 있어요. 특히 인도에 타미르 있잖아요. 타미르족하고 우리가요. 우리 한국말이 많은 언어가 인도 타미르 언어예요. 가야라는 말도 그 물고기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 그들 가야가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조사며 이런 많은 언어들이 타미르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 히브리 언어하고 500개 이상 단어가 같습니다. 슈메르하고 굉장히 또 단어가 같은 것이 300개 이상이 돼요. 우리도 많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또 인도에서 온 사람 같고 또 필리핀에서 온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백인 기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단일 민족으로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가장 정확한 분석이 뭔가니 요즘은 DNA로 다 분석이 되거든요. DNA 딱 조사해 보면 한국이 전체다가 만약에 80%다 하면 이거는 단일민족 굉장히 피가 순수한 피로 그렇게 된다. 한국 피 조사해 보세요. 60%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40%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김해 김씨 피하고 유대인들이 피가 66%를 일치합니다. 우리 친자 소동할 때 보면요. 30% 40% 하면 친자 그게 판사들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60 몇 프로가 섞여 있다는 것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수로 왕이라든지 허황옥이라든지 이분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해 김씨와 유대인들은 같은 혈통이고 또 인도에서 허황옥가 또 오셨기 때문에 인도 분들과 아유타국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할지인데 이렇게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실 세계에 없어졌어요. 무슨 샘족 계통이다, 야백 계통이다, 함족 계통이다 이런 것은요 피가 아니에요. 언어입니다. 언어적인 구무를 가지고 미국의 백인 신학자들이 흑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흑백 논리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수하게 만든 것은 백인이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구우셨다. 그리고 중간에 곧다 많은 것이 황인이다. 옐로다. 그리고 거기는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새까맣게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신학이 바로 그 노아의 우선도 보면 야벳은 백인이고 또 셈은 황인이고 또 함은 흑인이다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제가 고대 근동학을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색깔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종 색깔로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색깔이 아니고 언어입니다. 언어적으로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내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요. 1980년 초인데도 불구하고 맨하탄에 가보면 버스에 옛날 버스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위에 보면은 앞에 차는 저거는 화이트 온이라고 써놨어요. 뒤에는 흑인들 유색인종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요 앞에 타야 되나 뒤에 타야 되나 헷갈렸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앞에 이렇게 타거든요. 화이트 온이라고 하는 그쪽에 타면은 이런 멀뚱멀뚱 백인들이 쳐다봐요. 그럼 나도 같이 쳐다봐줘. 그러면서 내가 유니온 신학교라는 이 맨하탄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서 내가 좀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곡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 백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백인 있는 사람 나와보라는 거야. 백인 있는 사람 나와보라 나왔어요. 자, 요게 백입니다. 요 색깔 맞냐고. 당신은 색깔도 모르냐고. 이게 무슨 백인이냐고. 또 흑인 나와보라고. 그 다음들 요게 시커먼 요겁니다. 요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봤습니까? 아무리 연탄 공장에 나와도 이렇게 없는 것이거든요. 요런 거는 블랙 브라운이라고 흑 갈색이라고 그러고 또 백인들이 요렇게 된 것을요. 이 자기들 요 피부가 무슨 색깔이면 흑색입니다. 흑 가운데서도 그렇게 브라운 색깔이 좀 짙은 게 있고 열병에 있는 게 여기 백인을 그리지 아무도 우리를 무슨 옐로? 내가 무슨 옐로냐고 옐로 칼라도 당신들 모르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요. 이분들이 가만히 숙연하게 있어요. 어디 화이트온이라고 이렇게 써붙이냐고 당장 떼라고. 그래서 제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후로 내가 이런 데 있어서 강하게 백인들을 야단쳤습니다. 그 사람들 귀가 폭 죽어 있더라고요. 이 색깔이 구분 안 해요. 성경의 색깔 부분 언제 나오느냐고. 하나님이 무슨 뭐 흑인 뭐 백인 이런 색깔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장 나온 것은 구스라고 나옵니다. 구스 사람이 뭔가니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거든요. 근데 시바 여왕이 구스 사람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또 모세가 말이죠. 십보라가 돌아가셨는지 이게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어요. 이거는요. 모세가 원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네가 이왕 결혼할 것 같으면 구스 여인과 결혼하거라. 우리는 이 색깔이 없단다. 그렇게 할 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모세와 같이 이렇게 온유한 자가 이 지상에 없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는 색깔 관계없이 순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그를 평했냐면 미디안이가
옳게 되는 미리암이가 평합니다. 또 이제 아론이 또 여기 불평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 모세가 말이야 그렇게 이쁜 우리 유대인들 여성도 많은데 왜 하필 없은 구서이응과 그렇게 결혼했냐고 그렇게 흥을 그리고 또 이 미리암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화를 내시다고 그래요. 야 이거는 모세 계획 아니고 내가 하라고 했는데 니들이 무슨 관심이 있냐고 무슨 권한으로 색깔을 가지고 따지냐고 그러면서 그때 말이죠 미리암이 문둥병까지 걸렸어요. 하나님께 처벌받아가지고 문둥병 걸리면 그 당시는 지내도 못했습니다. 60만 대군 300만이 사는 이스라엘 진영에도 쫓겨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밖에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가지고 다시 그가 이제 멀쩡하게 돼서 돌아왔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색깔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참 두 명이 미국 사위인데 나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야 너희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한국 애가 나와야 될 게 아니냐. 그랬더니 얘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유대인 데려와서 결혼하려 이럴 때 야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위들 이제 친구였기 때문에 네가 크리스찬이 돼야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그 얘가 또 부모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이거 미리암이 우리 딸 이름이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이 아빠가 이렇게 자기에게 크리스찬이 먼저 되라고 했는데 거기서 노 하더라고. 나도 노 했죠. 그래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결국은 미국 백인화 했는데 스티븐인데 키도 크고 영화배우 한국에서 와서 결혼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영화배우 왔다고 난리예요. 근데 한국 사위가 이제 한국 사람 사위 애들보다 얘들이 더 내게 아주 잘합니다. 용돈도 잘 주고 집에 가서 또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인사도 잘하고 오면 아버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굽고 한국식으로 인사도 잘하는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에론이도 참 인사성이 밝아요. 그리고 또 이도 이제 백인 아이인데 이것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렇게 좋은 또 저러단 애기도 이제 낳게 하고 얼마나 우리 외국 사이도 괜찮더라고 아주. 그래서 나도 그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야 우리도 국제 집안이 됐구나. 그런 이게 색깔 이런 차별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했다가는 하나님께 야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4장이 지금 18장하고 짝을 맺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여기에 주께서 칭찬해 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운동을 주님은 지상생에 계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굿스메리터는 이름이 붙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량당한 이 강도의 조폭에다가 이렇게 얻어맞은 친구 와서 7개 이게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그가 길을 가다가 그를 보게 됩니다.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강도를 만나서 여기에 지금 맞아가지고 따가운 햇빛이 있다면 자기는 어땠을까? 자기를 대신해서 보면은 지금 이분이 굉장히 목이 마르겠구나. 자기 수통에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줘요. 이거는 응급치료 올리브 기름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응급치료용의 올리브 기름을 탁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안 되지. 임시적인 처방이지.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다가 이분을 환자를 태워서 그리고 병원까지 갑니다. 주막에 갑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거를 다 보살펴 주는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이 환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 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모든 병원비를 지불을 다 해줍니다. 7개. 이 동사가 다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병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비즈니스 트립 이렇게 이 업무상 여행을 갔다가 제가 이거를 만나서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갔다 와야 되는데 한 3일 만에 내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그때 또 나머지를 지불할 테니까 잘 돌봐 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분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혐오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당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 율법 학사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니, 야 너희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들 절대로 경멸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강도에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너희도 또 그렇게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이웃이지. 이 율법 학사는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시험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해 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왕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많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10명이나 다 고침을 받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예배를 부르는데 이분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굿 스메리튼, 또 이런 감사를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천하시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신님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럼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빠지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대로 빌립 지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인종과 색깔의 그 장벌을 내면서 그분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다락방 광어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18장부터 21장에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2장씩 있습니다. 이거는요 온 인류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전체가 이게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에 해당된 부분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진리에 해당되는 제자들에게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 부활은 이런 온 인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죄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18장, 19장, 20장, 21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락방 강화를 하고 있을 동안 이 가룟 유다는 밖에 나가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대제사장이 너 잘됐다. 너 그분의 죄자가 아니냐. 너는 우리가 그분을 요번에 체포해서 6월절 전에 우리가 처결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너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만 알게만 주면은 우리가 은 30냥이나 내게 주겠다. 이 30냥이라는 뭔가니 한 노예를 받을 때 건장한 남자, 그것도 이제 성인 남자의 노예값이 그 당시 30냥이었거든요. 소년 노예는 20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릴 때 20은세겔을 받고 팔렸잖아요. 이 30냥이라는 것은 한 노예값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금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30이 아니라 3세기를 준다 해도 가룟 유다가 기가 솔깃했을 거예요. 나도 그거를 이해가 되는 게 말이죠. 좀 이렇게 회계 집사님이다, 재정부장에 그러면 돈이 좀 돌아가게 해야 그 맛이 나오는데 주님은 3년 동안 돈 하나 벌으신 게 없거든. 어디 가서 뭐 헌금 하나 받는 것도 없고 재정부장이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도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향유를 붓고 이러니까 아이고 저거 팔아가지고 저 300데나리온 나오는데 저걸 가지고 자기가 회계도 하고 호텔도 좀 잡고 식당에 가서 밥도 좀 사 먹고 좀 그렇게 비용도 뭐 성교비도 좀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계산해서 주님께 그런 계산을 하니까 우리 주님 벌써 속마음을 하시고 가룟 유다야 너는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 내 알아. 너 그렇게 돈 만들어서 그걸 갖고 있으면 그중에서 일부는 네가 다 쓸 거. 너 도둑이라는 심정 내가 다 알아. 설정을 하지 말고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벌써 이 막달라 이 마리아는 지금 그런 헌신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는 이 가룟 유다의 그 의견을 묵살했거든요. 그때 가룟 유다가 여러 사람에서 창피를 당하니까 얼마나 자기도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그놈 돈 때문에 300데나리를 얘기했다가 그래서 누가 3세겔 준다 해도 기가 쉽게 달 텐데 30세겔이나 주면은 예수 너희들 선생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은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 그를 덥석받았네요. 그리고는 예수님 있는 데를 너무나 잘합니다. 왜냐면요, 그 밤에 캄캄한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제일 지성인입니다. 공부도 제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 다 시골 출신이지만 가롯이라는 것이 도시인이라는 뜻이에요. 혼자 도시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함께 깊은 대화를 참 많이 하셨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가룟 유다 두 사람이 있어서 속닥이고 밀담이 했고 이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던 장소가 따로 있대요. 그게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복음서라는 것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외경이지만 그 내용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요, 자기가 참 이거 너무나도 억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판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요? 자기 소유고도 아닌데 예수님이 있는 곳만 가이드한 것뿐인데 그 돈을 그냥 그가 받은 그 죄책감 때문에 그가 평생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요, 평소에는 예수님이 야 유다야, 예수님이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이게 가룟 유다였으니까 밀담을 낸 장소를 그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요 장소는 아무도 못 가는 곳이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새 아끼는 제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도 여기서 돌을 던질 만한 거리니까 제법 먼 거리입니다. 여기에 요 장소, 여기는요 이 세자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가룟 유다와 함께 밀담을 나누는 곳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밤이 깜깜해도 자기가 이렇게 이 군인들을 인솔해서 그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 주님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끝났어요. 오 하나님, 이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다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세 번째 딱 기도하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딱 도착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안 나오지만 공관복음에 나와요. 공관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 그리고 컴컴하니까 다들 보질 못해요. 이제 횃불하고 등불을 들고는 오지만은 자기는 알아요. 눈 감고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압니다. 그때 주님께 슬 다가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굿모닝 주님하고 키스를 당해요. 그때 제자가 선생님에게 안부할 때는 여기다가 굿모닝, 여기서 굿모닝, 보케르토브 히브리 말로 샬롬 인사를 하는 이분이 바로 체포할 예수님이란 거였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대제사장이 군인들이 딱 보는 체포할 준비를 딱 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선수를 뜨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를 찾느냐고. Whom is sick?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Jesus of Nazareth. 그렇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I am he. 내가 그러다 얘기하니까 이 군인들이 왔다가 전부 다 뒤로 다 날짜버졌습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예수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도 나고 그 한마디에 위세에 눌려가지고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도 생겨요. 그럼 우리 주님이 쓰러진 그놈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래요. 내가 바로 그러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주 당당하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게 이제 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당한 일을 아시고 그에 대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는 중간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위험차고 이렇게 아주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누구를 찾느냐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그러라 하였는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체포하지 말고 다 놓아줘라. 가게 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 또 내가 잃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내게 주신 이 제자들을 하나 또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을 응한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이죠, 칼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칼은 왜 가지고 있냐면요, 그들이 독립을 하던데 무력으로 이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열렬당원이라 그래요. 이 베드로가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보신용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확 빼가지고는 막 그냥 거기 있는 사람 귀를 확 잘라버리는데 왜 귀를 자른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군가니 대제사장의 군인의 귀를 하나 잘랐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말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고면 조금 이렇게 억양이 이상하잖아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거 말코라고 돼 있습니다. 말코 이러면요, 학생들도 성경책 읽다가 막 킥 웃어요, 예배 시간에. 말코 이름이 그러니까 요즘 성경에는 말고라고 이름을 좀 바꿔놨습니다. 말고인데 요게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게 말커스거든요. MALCHUS 말커스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말커스인데 이렇게 말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말커스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말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베드로에게 너 빨리 칼집에 그 칼을 꼽아. 그리고서는 이 떨어진 이 귀를 다시 이 제사장의 귀에 제사장의 그 군인에게 붙여줬으니 다시 나았습니다. 우리 주님 체포되는 순간에도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공관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야. 절대로 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요, 베드로가 그 정도 하면은 자기가 그 창피는 당했지만은 그가 끝까지 주님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가시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가야바 법정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가야바는 그때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였고 그의 장인어른이 안나스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과거에 대제사장을 지낸 분이에요. 자기 지금 사위가 현재 대제사장입니다. 그 가야바 법정으로 가는데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합니다. 이 당신의 제자들을 듣고 당신의 가르침이 어떻냐 물으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공개적으로 다 가르쳤는데 왜 당신이 그를 묻느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얘기를 전해줬던 거예요. 그 같은 시간에 베드로가 말이죠, 여기 예수님이 저기 지금 법정에서 서고 계시는데 여기 와서 얼쩡거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종들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전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나 이 사람 저분하고 같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있다가 순간적으로 거짓말합니다. 나 그분을 모르는 분이라고 딱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막 법정에서 안나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또 여기에 있는 이 종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은 금방 이렇게 말커스 있잖아요. 귀를 베인 친족이 있었습니다. 친족에 대한 종이 하나가 있다가 나 이 사람 봤다고 아까 그 동산에서 그 막 우리 내 친척이 이렇게 귀를 베었던 그 사람 맞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이 두 번씩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 가야바 법전에 직접 가보면 예루살렘에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 법전에서 여기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밖에 보니까 저기 마당 끝에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추워가지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불을 쬐는 데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할 때는 공관복음의 세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두 번만 부인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에 이분이요 아예 저주까지 해가면서 내가 그 예수라는 분을 알면은 내가 죽어도 좋겠다고, 내 집안에 뭐 오명이 있어도 좋겠다고, 절대로 내가 그분을 본다고 아주 그냥 맹세하면서 이렇게 할 때 눈을 딱 째려보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바락 스바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야바 법정에 큰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야, 그거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내가 베드로였대도 나도 저랬을 거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부인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베드로가 지금 당장 자기가 이제 해롭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부인할 때 우리 주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이때 꼬꼬대 두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당시 이 첫 번째 닭은 빼빼 울 때는 이제 일어날 준비하라 그러고, 두 번째 닭이 울 때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할 시간이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예전에 교회에서는요 꼭 종을 쳤습니다. 종을 쳤는데 이 종이 뭔가니 닭소리를 그거를 대신하는 종이었어요. 종 꼭 두 번 쳤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이 4시 반이면요 4시에 초종을 칩니다. 땡그랑 땡 땡그랑 땡. 우리는 어릴 때 종 치다가도요 하도 어떤 때는 졸리고 이러는데 종 치라 그러면 얼마나 치기 싫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종소리 듣고 천당 안 할 때는 천당 하다가 또 땡글 하면은 만당 천당 만당 천당 만당 해서 초종을 이렇게 쳤거든요. 그리고는 삼치분주에 이제 본종이라 그럽니다. 본종 치면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또 본예배가 시작돼요. 그 다음 또 본당 천당 만당 두 번인데 이 두 번이 것이 베드로의 그 닭소리, 두 번째 닭이 딱 울릴 때에 베드로가 마음에 꼽힙니다. 엉엉 통곡해서 웁니다. 야, 너무너무 죄송하거든. 예수님 분명히 자기에게 경고를 했는데 또 예수님 지금 딱 쳐다보실 때 베드로야 너도 인간이구나. 네가 과연 수제자냐? 3년 따라다니까 헛고생했구만. 우리 주님이 쳐다보시는 그게 얼마나, 자기가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통곡했다는 것이 뭔가니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는 그는 늘 예수님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왔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똑같이 그 밤에 말이죠. 예수님 체포해놓고는 그가 딱 하고 나서는 막 예수님 체포해 가고 법정에 서니까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돈 3년 돌고 얼른 대장에 뛰어갔습니다. 대제사장님, 내가 잠시 착각했는데 이거 돈을 다시 물을 테니까 선생님 석방해달라고.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딱 하면서 우리에게서 떠난 돈은 다시 받지 않아. 그거는 더러운 돈이야. 네 선생님을 배반했던 돈이야. 우리는 받지 못해 하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도 가룟 유다가 말이죠. 그 돈을 어디로 가야 되세요? 가야바 법정에 뛰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거기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 돈 이거 물고 제가 이 돈 때문에 잠깐 제가 실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왔더라도 가룟 유다가 구원받고 그가 예수님이 12제자에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이 친구가 이 돈을 가지고 아겔다마에 집어던지고 그게 자살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죄의 형량으로 보면 베드로 이놈이 훨씬 못된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을 모른다고까지 부인을 그렇게 3번씩이나 합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 있는 곳까지 그냥 가서를 보는데, 근데 문제는 같은 실수를 하고 나도 베드로는 주님께 늘 왔다는 거. 가룟 유다는 그 돈 가지고 그냥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 이게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그 당시 대제사장 별로 신분도 없었어요. 바로 그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니 그 새벽 일진 시간에 새벽 5시경 이때에 이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죽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6월절이 시작이 돼버리면은 그 명절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빨리 재판을 수두려야 됩니다. 빌라도에 갔더니 빌라도는 딱 정색하면서 여러분 나는 유대인데 이랬네 참견을 안 하겠습니다. 당신들 그냥 법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슨 어느 정도 매질하거나 투옥하거나 이거는 괜찮는데 사형할 언도는 그 당시 속국의 재판장이 못 가졌습니다. 이건 오로지 로마 교황청 아니면 여기에 있는 지금 그 속국의 전체를 관할하는 이
총독청에서 이게 결정한 당신이 결정해 줘야지 우리는 못한다. 이거는 뭔가 예수님을 악자까지 사형에 언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요 평소에 예수님 참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대해서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느 병자도 낫게 하고 또 어떤 좋은 말씀도 전하고 해서 평소에 그는 참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거요? 아니 이 사람들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그분이 죄 없으면 여기 끌고 왔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공안목에서에 보니까요 빌라도의 아내가 세수대를 들고 와서 남편을 부릅니다. 조용히. 당신 오늘 내가 아침에 아주 불길한 꿈을 꿨는데 이 재판에 잘 하셔야지 그냥 했다가는 당신이 큰 일을 당할 거니까 이 셋대에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재판을 무고나왔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요 이게 그냥 자기는 석방해 주려고 물었습니다. 우리 보통 유월절이 되면은 명절이 되면 우리 죄수 한 명을 석방할 그런 특별 사면 제도가 있는데 나는 오늘 특별 사면으로 예수 이분을 나는 특별 사면을 해주고 싶소. 여러분 견해 어서시오. 그랬더니 크루시파이드 힘, 크루시파이드 민중들이 그냥 그를 십자가에 못 거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 항상이 데모 주동한 사람은요 돈을 받아서 그래요. 대제사장들에게 용돈을 좀 몇 개 받아가지고 하라는 거. 여러분요 광화문에서 이렇게 이거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 뒤에 요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라바를 석방하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누군가니 강도입니다. 그때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던 분이기도 한데 강도짓을 많이 해서 진짜 사형주예요. 이 사람이 석방이 되고 예수님은 체포가 된 것이 오늘 20장 끝입니다. 저 18장의 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형에 넘겨진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게 석방시키고 원하는데 여러분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세수대에 세수를 하려고 물을 일하면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빌라도 그 다음날 또 세수하려고 물을 보면 세수대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합니다. 이거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예수님이 사건 잘못으로 정신질환병이 되니까 황제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빌라도에게 파면했어요. 그 빌라도는요 삶을 마지막에 아주 미저러블 굉장히 아주 비참하게 보냅니다. 그때 쓴 것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어요. 요거 다 읽는데 한 30분 걸려요. 우리 한국에도 한데 빌라도 고백이라고 판토마임으로 이거를 다 외워가지고 한 분이 있어요. 그 이분이 미국까지 오셨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거 공연을 했어요. 참 그 은혜가 됩니다. 거기 보면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참 억울하다고. 사실 자기는 예수님을 석방을 해두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민중 소란죄로 자기가 안 걸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의 손에 맡겼는데 예수님을 지들이 다 청해놓고는 기독교인들은 맨날 사도행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자기 이름만 넣는다는 거죠. 얼마나 그가 억울한지.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다른 평소에도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빌라도 하는 거 좋은 일 보세요. 예수님 내일 그날 저녁 이제 처형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십자가형에 처형당한다는 장례식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 당시 법이 그랬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요 두 가지 허용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그거를 장례를 자기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장례를 해달라고 했을 때 허락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분이 그 당시 바리새인 사람이었고 사내들인의 한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회 멤버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부자입니다. 자기가 받은 새로운 무덤인데 이게 골고다 언덕 옆에 있는 정원배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도 거기 갈 거예요. 거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요. 이거 좋은 일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일은요, 예수님 야밤중에 와가지고 상담했던 니고데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니고데모가 몰약을 100건 정도 사왔는데, 몰약 100건 때문에 엄청난 비싼 겁니다. 이 몰약 그를 우리 주님께 받던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달려있는 분으로 유일무이하게, 다른 예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장례식을 하셨고 예수님만이 무덤이 있어요. 모든 십자가형에 처했는 사람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냥 들짐승, 날짐승에게 다 밥이 되고 눈이 베어가고 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말라 죽고, 좀 길게 간 사람이 열흘까지도 갔다 그래요. 보통은 4, 5일 만에 다 십자가에서 죽는데 방치됐는데, 그래서 대개 보면은 하루에 끝날 때 이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뼈들을, 이 다리뼈들을 다 꺾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다리뼈를 꺾으려고 로마 군대 딱 할 때는 이미 돌아가시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 예,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빌라도 고백이라는 그 글을 읽으면 참 우리도 뭉클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신경 갈 때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 얘기 나올 때 참 나도 미안해요. 거기에 내 이름도 집어넣고 싶고 말이죠. 베드로 그놈도 넣고 싶고, 그 가룟 유다도 넣고 싶고, 요한도 넣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빌라도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늘 내용인데,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공부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얼마나 귀한 책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 받아사오니, 오늘 또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골고다의 체험 우리가 오늘 또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키신 살과 그 또 흘리신 보혈을 대신하는 분명 분접이오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장로님과 최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행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지키신 이 살과 주께서 흘리신 또 피를 기념하면서 오늘 또 귀한 우리에게 성찬이 들어갈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떡을 받으시고 다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받으실 때까지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사실 우리 매주일 예배가 성찬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와 또 떡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혹시 성찬을 못 받은 분은 손들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신 떡을 먼저 드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며 우리 주님이
흘리신 새로운 우리 보혈의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맺는 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길 바랍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라고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골고다 사건이 오늘 이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정말 살이 찌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또 빌라도처럼 또 다른 여자처럼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자인데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성결한 자들이 돼서 아리마대 요셉과 또 아버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처럼 정말 우리 주님의 또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고난을 넘어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하고 옆자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집사님 요거 좀 잔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영찬 집사님 가정 11조를 드립니다. 최종민 집사님 우리 향교향 권사님 가정 11조를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추증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추증헌금 또 하나님께 성경헌금으로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만복의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저들이 하는 범사 위에 기도의 제목마다
풍성하게 이루어 주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형통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 자녀손의 축복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전통이 우리 자녀손 계속 내려가는 좋은 우리 교회, 좋은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성령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보 성자 성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승리하여 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로이 교회,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성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마칩니다. 이제